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여호야김, 유다왕 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들 중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학문의 그 언어를 가르쳐 주고 또 그들의 배울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왕은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 동안 기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먹을 것을 앞에 두고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산의 진미가 아니었고 그 당시 어떤 과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음식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 먹고자 하였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어떠한 재물도 반드시 거부하며 그들이 가려서 먹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음식 제공을 했던 환관장이 있는데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기록해 주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미 이때 다니엘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정하게 살고 싶고 부정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이미 그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의 그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의연하고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제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그가 정체성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의 제안을 환관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10절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알려준 데서 환관장이 매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그저 거부하고 징계당하는 정도의 거부가 아니었고, 만일 다니엘의 그 제안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으로부터 그 명령받은 그 음식을 저들이 거부하고 먹지 아니하였을 때에, 초췌해져서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그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그 소홀한 관리를 탓하여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서도 다니엘의 제안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제안은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따르며 응당 자연스럽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안이지만 지금 환관장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의 제안을 듣는 것조차도 매우 흥미로운 광경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 매우 더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의 그 이상한 제안을 왕의 그 죽음의 처분까지 두려워했던 환관장이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제안처럼 열흘 후에 정말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감독하는 자가 3년 동안이나 이 당돌해 보인 이 네 소년들에게 다니엘과 한 그 약속을 지켜주면서 그들에게는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지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알려주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는 그 특별한 믿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신앙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3년 동안이나 바벨론과 학문을 그리고 지혜를 잘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었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이 받은 그 축복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다니엘도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소년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환관장도 아니었고 바벨론의 그 제국의 왕도 아니었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준비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빌론의 그 학문을 배워가면서 왕에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과 주위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다니엘 개인의 좋은 성품 또는 좋은 믿음, 그 개개인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그 경외함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성품의 변화나 다니엘의 믿음의 그 특별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가감없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생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 곧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하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이 말씀은 먼저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을 보고 있노라면 아브라함이 보이지만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소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큰 뜻을 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그가 본 꿈을 그의 아버지와 또 형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꿈의 메시지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요셉 스스로 이 꿈이 심상치 않은 이 꿈이었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의 모든 그의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서 그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그가 꾼 꿈이 결국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장사를 치른 후에 그의 마지막까지 이 고백은 변함없이 형제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그 사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고 사사들의 모든 우여곡절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는 초점에서 먼저 두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삶을 집중하게 해서 그들의 삶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요엘, 아모스, 미가 같은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구원받을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선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지만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로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가 그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2장 5절에서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할 것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아모스 10장 8절 이하에서도 이 그의 쓰임받은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의 말씀 듣고 돌이키는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삶은 악하였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열심을 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거나 아침부터 일찍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잘못됐거나 그 본받은 가르침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시편 126편의 1절 이하의 그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열심을 내거나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라는 그 초점에 먼저 맞추지 않고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가장 절정의 아름다운 분이 계시니 바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19장 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바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가장 놀라우신 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으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든 보혈로 정말로 그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모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그 성품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에 대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은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을 보내신 인자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거룩함이 일회적이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놀라운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평생의 삶 동안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죄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받고 살아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